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담고 차별 없는 사랑이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와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회당에 상반된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금가락지와 화려한 옷차림,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배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져온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 곧 부와 외모로 구별하여 종기와 천대를 나누는 가치관이 교회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이 바로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다, 악한 죄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편견과 악한 판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세이스는 나누다, 구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 구별이 아니고 왜곡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판단하는 악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나 재물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외모이십니까? 재력이십니까? 지식 수준이나 지위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편견과 악한 판단은 없으십니까? 마음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없으니까 가까이 가기가 좀 꺼려진다, 거나
저 성도님은 많이 배웠으니 존중해 드려야지. 옷 입는 거 봐. 존중해 드려야지. 같은 거짓된 속삭임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은혜의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계신 분이구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 차별을 허물 때에 우리는 참 자유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십니다 라는 진심된 축복과 환대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선이요? 은혜의 시선으로. 저거 못하나 한번 보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말고요.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5절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이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천국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 푸토코스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영적인 겸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낮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높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하고 낮은 자를 들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세상의 가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 과정, 그리고 교회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때로는 인간적인 기준에 너무도 부합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 크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날 살리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재능이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낙심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나 지위,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 순종과 헌신으로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도, 이름 없는 봉사,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그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벽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서 야고는 당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들을 고발하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우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요. 11조 헌금을 많이 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빛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들을 우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하는 그들을 교회에서 우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부유하고 권세 있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억압하며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을 일삼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단지 그가 막강한 권세와 또는 부유하다는 그 이유로만 특별 대우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가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부와 권세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믿음의 부요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소외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상속자로 삼으시며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평화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할 때입니까? 오늘은 이 어려움, 내일은 또 저 어려움, 장애물과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눈앞에 닥친 무수한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의 기회입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왔냐? 문제가 왔냐?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의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날 택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낮고 연약한 자를 멀리하고 피하며 모른 채하며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손잡아주며 일으켜주며 돌보아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부요한 자요 존귀한 일꾼이십니다. 한 번 더 좌우로 한번 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부요한 자요 존귀한 일꾼이 되십니다. 부요한 자요 존귀한 일꾼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안아주며 격려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자리 잡게 되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복된 공동체로 더욱더 자라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슴에 꼭 품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8절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율법의 핵심과 완성에 대해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강조하신 최고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웃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인 공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흘러나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이웃 사랑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모습, 무엇을 통해서 보여진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편견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너무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차별하여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저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이런 선입견 또는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말과 행실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미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금 범하고 있다. 다른 말씀은 잘 지키겠는데 이웃사랑하라는 거, 이거 차별하지 말라는 이거는 정말 어렵네, 못하겠어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간음을 피해서도 살인을 범하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과 같듯이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핵심을 어기는 자는 율법 전체를 훼손하는 것과도 같다,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사랑이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나무요 죽은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요?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야, 너 말과 행동하는 거 봐라. 이웃을 너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특히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비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긍휼히 여겨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액션, 행동하는 자비와 사랑이 곧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춥지 아우 잠바 입으면 되잖아. 잠바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긍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긍휼의 최고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 이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자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멋진 차, 멋진 부동산, 멋진 아파트, 멋진 집, 그것이 답게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답게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내가 걸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거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액션, 행동하는 것이다. 차별과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돌아보며 사랑하며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며 화목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 거룩한데요, 저와는 맞지 않아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긍휼과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와 같이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리라, 내가 움직이리라, 행동하리라 하는 자마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노라. 그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나의 화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용서하심과 그의 은혜만이 내 안에 가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철철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일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일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업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통해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더욱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전으로 더욱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사랑이 정죄를 누르며 은혜가 편견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길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한 자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